레위기 1장.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2장.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3장.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벤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숫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숫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5장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느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자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성막을 봉헌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성막이 완성되었기에 이제 필요한 것은 성막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그리고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적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성막을 중심으로 한 예배 생활과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도록 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가 쓰여진 목적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언급된 것처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겠다는 언약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1장부터 16장까지는 제사를 중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고 17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지를 다루는 율법의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통독 본문은 성막에서 드리는 5가지 종류의 제사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5대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이어 나오는 6장과 7장의 5대 제사법은 제사장의 관점에서 더 보충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들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이 제사들 가운데 번제와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전부 양이나 염소, 소 같은 희생제물로 드리지만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혹은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는 번제와 소제입니다. 성막에서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번씩 의무적으로 드렸기에 이를 상번제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 번제를 드릴 때에 소제도 함께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화목제가 선택적으로 드려지기도 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특수한 경우에만 드려졌는데 죄에 대하여 속죄와 정화를 위해서는 속죄제가, 자신의 죄와 잘못으로 인한 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 속건제가 드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해 그 사람이 죽어야 한다면 번제를, 죄로 인해 피해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속건제를 드리고 죄로 인해 성소가 부정하게 되는 경우 속죄제를 드린다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레위기의 5대 제사법은 과거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제대로 이해하고 더 의미 있게 예배를 드리는데 매우 중요한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법을 잘 이해하면 할수록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 어떤 의미로 예배 순서가 진행되어야 할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번 읽고 자기 나름대로 표를 만들어 정리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5대 제사법을 이해하기 위해 최소한 3가지를 알고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제사를 드리는 목적. 둘째, 제물의 종류. 셋째, 제사 순서입니다. 이것을 구분해서 각각의 제사법을 읽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번제는 전부 다 태운다는 의미에서 번제로 번역하였지만 원래 번제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올라는 위로 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짐승의 모든 부위를 남김없이 다 태워서 연기와 향기를 하나님께 다 올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 이유는 죄와 관련해서는 속죄를 하기 위함이고 죄와 상관없이 드릴 때는 하나님에게 전적인 헌신과 순종을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에 사용되는 제물은 모두 수컷이 하고 흠이 없어야 합니다. 즉 값이 나가고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그것이 속죄와 헌신의 의미를 담게 됩니다. 번제에 사용되는 소, 양, 염소, 비둘기는 값이 비싼 것에서 적은 순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자와 가난한 자 모두가 자신의 처지에 따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번제에서 중요한 또 한 가지 사실은 제물이 연납되기 위해서는 예배자가 반드시 그 제물 위에 안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한 설명은 묵상 본문을 참조하면 좋겠습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유일한 제사이며 일반적으로 번제를 드린 후에 드려집니다. 예배자가 가져온 곡식 중 한 줌을 기념물로 불에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주어집니다. 소제라는 단어가 때론 선물, 조공을 지칭할 때도 사용되기 때문에 소제는 왕이신 하나님에게 드리는 선물 또는 공물로 드리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번제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고 자신의 손으로 얻은 것의 일부를 예배자가 하나님에게 드림으로 헌신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사를 넘어 이제 율법대로 살겠다는 마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소제를 드리고 남은 곡식을 통해 제사장의 생계를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화목제도 번제를 드린 후에 뒤따라 드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의무적이지는 않고 대신에 선택적으로 드려졌습니다. 즉 감사하고자 할 때, 어려운 상을 만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서원을 하거나 또 그 서원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자발적으로 드리고자 할 때에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라는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화목제의 제물은 제한이 별로 없어서 암수 구분이 없이 소와 양, 염소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번제단에서 태우는 희생제물은 일부만 태우고 일부는 제사장들이 먹었으며 나머지는 예배자에게 돌려져서 예배자와 친지들이 함께 성소와 성소 근처에서 음식을 먹고 나누는 즐거운 축제였습니다. 이때 제물은 당일에 반드시 다 먹어야 했고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인 경우 다음날까지 먹는 것은 허용되었습니다. 만약 이것을 어기고 먹는 경우 그 감사는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당하게 됩니다. 속죄제는 정결제, 정화제라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른 제사와 달리 속죄제는 제사를 드리는 자들의 사회적 지위를 따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제사장, 회중, 족장, 평민에 따라 드리는 희생 제물이 다르고 순서 역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드리는 경우를 다룹니다. 율법을 고의로 범하는 경우가 아니라 부지 중에 무심결에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정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부지 중에 부정한 사람이나 동물의 사체를 접촉한 경우, 무심결에 맹세를 했다가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그리고 출산으로 부정해진 여인이 정결하기 위해 피부병에서 나은 경우,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위임식, 제단 봉헌식, 나실인의 서원이 성취되는 경우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고 관계를 깨트리며 성소를 더럽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소를 정결케 함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다시 거하실 수 있도록 속죄제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속죄제의 제사 과정에 주목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흠없는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한 후 잡고 그 피를 가져와서 성소 휘장 앞에 향단불에 번제단 뿔에 바르며 남은 피는 번제단 밑에 붓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속죄일의 경우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 앞에 피를 뿌렸습니다. 이것을 통해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의 부정으로 인해 오염된 성막을 지성소 안까지 정결케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번제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해를 가져다 주는 제사라고 한다면 속죄제는 죄로 생긴 오염과 더럽혀진 것을 처리하는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건제는 보상제, 배상제라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성물에 대해 범하여 부지 중에 혹은 부주의함으로 손해를 입혔거나 하나님에게 신실하지 못해서 이웃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보상을 드리는 것이 속건제의 특징입니다. 속건제는 흠없는 순양이나 어린 양으로만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속건제는 죄로 인하여 발생된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함으로 하나님께 만족이나 보상을 드리는 제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레위기의 5대 제사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레위기는 유대인 자녀들이 해당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책입니다. 유대인들의 신앙과 삶의 기본이 레위기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는 제사법과 정결법 그리고 거룩한 삶을 위한 율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켜야 자신이 유대인임을 증명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성도인 우리는 레위기를 배울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레위기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는지, 그 죽음을 통해 이루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한다면 반드시 레위기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제사를 완성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레위기를 알아야 예수님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다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제사법과 제사장을 통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법과 제사장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설명하는 그림들입니다. 제사법을 잘 아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5대 제사법 중에 번제가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번제는 희생제물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다 태워 그 연기와 향을 전부 올려드립니다.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배자는 흠없는 수컷 송아지나 양, 염소를 가져와야 합니다. 흠없는 수컷 가축들은 제물 가운데 가장 값비싼 것들입니다. 그런 후에 예배자는 이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는 짐승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런 후에 예배자는 이 희생제물을 자기 손으로 직접 죽이고 피는 모아서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리고 껍질을 벗기고 몸통을 여러 조각으로 자릅니다. 이것을 제사장이 받아서 번제단에서 태우고 그러는 동안에 예배자는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은 후 이것도 제사장에게 드려 번제단에서 태우도록 합니다. 이처럼 번제는 희생제물과 과정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희생제물로 사용된 흠없는 수컷 송아지나 양, 염소는 암컷에 비해 더 비쌉니다. 죄가 없고 순결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번제는 짐승의 일부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다 태우므로 예배자 자신을 번제단 위에서 죽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삶의 일부를 희생하신 것이 아니라 생명 전부를 다 드리고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 바침으로 온전한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배자와 짐승이 안수를 통해 하나가 되듯 예수님도 우리와 하나가 되어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죽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으로 간주해야 합니까? 자신의 죽음으로 간주해야 하고 그 죽음을 통해 나의 죄값이 비로소 처리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성도는 자신의 죽음으로 간주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나와 상관없이 단지 나를 위해 예수님 자신만이 죽으신 사건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제 용서와 구원을 가져오려고 한다면 그것은 나의 죽음으로 간주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었는데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착하게 살아야 해서 사는 것도 아니며 복을 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번제단에서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게 된 사람은, 그 사실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분명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즉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기 위해 예배자가 하는 일도 무엇입니까? 자기가 양을 가져와서 자기 손으로 직접 죽이고 피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손으로 몸을 찢고 자기 손으로 내장과 다리를 씻습니다. 제사장은 이 피와 각을 뜬 몸통, 씻은 내장과 다리를 번제단 위에 태울 뿐입니다. 이 양의 죽음에 관여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예배자 자신입니다. 자기를 십자가에서 죽이는 일을 스스로 고백하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세상에서 살던 삶을 포기하고 자신의 욕망에 의한 삶의 양식을 버리고 자신을 위한 계획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정반대이죠. 나를 찾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것, 나의 비전과 감정과 욕망,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자아 실현이 행복으로 나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나를 십자가에서 버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에서 사람이 다시 살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이렇게 살면 세상을 거스리게 되고 또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오늘 하루 나를 한번 포기하고 살아가 보십시오.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판단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의 말과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을 먼저 순종해보려고 시도를 해보십시오. 이렇게 살 때에 놀랍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도리어 마음의 평안을 가져오고 우리 주변을 행복하게 만들며 이것이 도리어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분명 세상의 가치관을 거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것이 도리어 나를 살리고 내 삶을 회복시킨다는 것을 꼭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것이 거짓이고 속임수라는 것을 순종을 통해서 오늘 한번 꼭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한 번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은 과연 그 사람을 가까이 두고 또 친구로 삼고 교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에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또 그 사람도 다른 사람과 더불어 행복한 관계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번제를 통해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를 위해 흠이 없으시고 정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더 이상 죄를 위한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더 이상 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삶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오늘 꼭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에서 하늘의 기쁨과 행복을 발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과 직장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나의 혈기와 감정과 욕심과 주장으로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먼저 생각하고 포기하는 마음으로 대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우들의 고통과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보아 집사님의 눈을 만져주사 감염된 눈이 회복되고 눈에 압력이 떨어져서 다시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시며 주의 전을 출입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의사가 관심과 사랑으로 대하게 하시며 바른 판단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된 이들을 속히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감염 소식에 성도들이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에 이길 수 있음을 기도 중에 체험하게 해 주시고 또한 중증으로 넘어가지 않고 너끈히 이기게 하여 주셔서 어떤 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